참 예수님, 예, 멀리서부터 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 가문, 집안, 혈통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그 가문을 끊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집안을 이렇게 대대로 이어가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그래서 가부장 문화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친지가 다 모여서 먼저 가신 조상들 산소를 정리하고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고 서로의 어떤 집안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런 혈통을 확인하고 단합을 이렇게 다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와 비슷한 그 문화, 가부장 문화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느 부족 출신이고 또 어느 집안이고 아버지 이름은 뭐고 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놓고서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들은 마테오 복음 이야기의 그 시작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강정마을에 와서 이렇게 강정 주민들 위해서 또 우리 나라 전체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들은 것이 이게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좀 여러분들 이렇게 이상하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정말 오묘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음 말씀을 오늘 주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그 예수님 가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자세히 읽어볼수록 좀 이상한 족보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부장 문화이기 때문에 남자 이름이 주로 족보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을 하는데 도중에 드물게 몇 사람의 여성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이 이스라엘의 정상적인 좋은 집안의 여성들이 아니고 아주 이상한 여성들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족보 같으면은 입에 올리기도 좀 부끄러워할 그런 여성들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유다가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유다가 타마르에게서 누구누구를 낳았다. 근데 유다는 타마르의 시아버지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둘씩이나 낳았다. 아니, 해괴한,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입에 담기도 좀 거북상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타마르의 본래 남편인 그 에르라는 사람이 유다의 아들이 큰 아들이죠. 근데 그 에르가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타마르는 과부로 늙어 죽는 것이 너무 싫어서 혈통을 잇기 위해서
나중에 거리의 여자로 변장을 하고 나가서 지나가던 그 유다,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게 됐고, 변장을 해서 유다는 몰랐죠. 자기 며느리인지. 그래서 아이를 쌍둥이인 그 페레츠와 제라를 낳았습니다. 참 족보 중에는 기가 막힌 족보입니다. 또 그 다음에 라합이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그녀는 본래 역시 거리의 여성이었고, 근데 버젓이 예수님 조상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룻이라는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녀는 본디 이스라엘 여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 맨 마지막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 문장, 족보의 마지막 문장을 잘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앞부분의 족보 이야기하고는 표현 양식이 좀 다릅니다. 그 전에는 여자 이름이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다가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았다, 이렇게 어떤 남자가 어떤 여성에게서 어떤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행위의 그 주어는 남자이죠. 유다도 그렇고 또 뭐 살몬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이 남자들이 타마르에게서 또는 라합에게서 또는 룻에게서 어떤 여성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그래서 남자가 그 문장의 주어이고, 그리고 그 주어의 행위를 보완하는 역할을 여성이 누구누구에게서라는 에게서 앞에 그 여성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족보의 마지막에 가서 요셉에게 이르러서는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얼핏 보면은 주어가 없는 것처럼 생겼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장의 주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문장의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 문장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았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낳았다라는 타동사가 쓰여지는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자식이 주어가 되면서 태어나다 하는 자동사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마테오가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혈통에는 그리 자랑스럽지도 못한 조상들이 여기저기 섞여 있었고, 이방인의 피도 여기저기 섞여 있었고, 또 마지막에는 그나마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셨으니까, 이 예수의 탄생은 인간의 족보와 인간들의 혈통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하느님의 개입이 있었음을 마테오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는 인간의 배경이나 인간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반드시 하느님 뜻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마테오 복음사가는 소리 높이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인간들이 역사를 아무리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인간들이 세상을 아무리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채워도 하느님은 반드시 그 인간들이 흐트러 놓은 세상을 정화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시라는 것을 마테오는 소리 높이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첫째 독서 미카 예언서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에프라타의 베틀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베틀레헴은 유다 나라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시골 마을에서 어느 집안인지도 모르게 가난한 한 처녀의 몸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스라엘의 목자요, 위대하신 구원자께서 오신다. 땅 끝까지 위대함을 드러내실 분이 오신다. 또 온 세상의 평화를 이룰 분이 탄생하도록 하느님께서 그 베틀레헴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미카 예언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강정이 떠올랐습니다. 이 강정이야말로 정말 일찍이 대한민국 사람들 아마 거의 대부분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나 이 미카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 강정아, 너는 한국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에 평화가 시작되리라. 위정자들이 아무리 편법과 탈법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권력과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 마을을 유린하고 주민들을 연행하고 체포하고 사제들까지 끌어가도 강정은 반드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땅 끝까지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거울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펜스를 치고 우리를 구럼비 바닷가에서 몰아내도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당신의 힘으로 강정을 평화의 마을로 살아남게 하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